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줬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주신 말씀으로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선율문 조사단체에서 어버이날 부모가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부모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여러분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제일 받고 싶어 했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바로 뭐니 해도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질문이 되겠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니 해도 돈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니 해도 돈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었습니다. 멸망받을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선 여러분 전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냄받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데 모든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가르치시는 것, 그 하나에 자신의 열정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하늘나라로 올리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성령은 교회로 하여금 그 입을 열어서 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자면 우리는 우리 안에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이 가슴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중단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 됩니다. 나의 삶 전부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다면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반복되는 일상이죠.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내게 허락하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된 소식을 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그런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때로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이 즐거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면 즐거웠겠죠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싫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무섭고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도 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육신이 약해 좀 쉬었으면 할 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이 드러나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도 부득불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득불이라는 단어는 억지로 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화를 내리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고백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던 거죠.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가 사실 그 무엇도 아닌 복음을 전하며 구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이 뭔지도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첫 번째 주일부터 매 주일마다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는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것이 나의 마음을 울리지 못한다면,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지금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됨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가지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께서 복음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깨달아진다면 이 자리가 나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문득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데 제가 느껴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뒤에서 카메라로 찍으면 여러분 너무나도 놀랄 겁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이러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나와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데, 그래, 알았어.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나로 오늘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죠? So what?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는 말을 하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전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너네 세뇌당해서 그래. 왜 그거를 못 깨닫지? 진짜 어리석구나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들린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주님의 교회에 매주 출석을 하는데 이 기쁜 소식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그 기쁜 십자가의 소식으로 감격해 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거듭 태어난다는 말을 전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노라. 여러분 낳았다는 말씀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전체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으면 아시겠고 아이를 잉태하시고 낳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한 생명을 출산하려면 먼저 생명을 잉태해야 하죠. 그리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임산부는 많은 고생을 하죠. 저는 남자여서 임신의 고통을 모르지만 저의 아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입덧을 해서 음식을 못 먹는 거죠. 눈치도 얼마나 없던지 왜 이렇게 못 먹냐고 제가 앞에서 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상시보다 추위를 더 잘 타기도 하죠. 더위를 더 견디지 못하기도 합니다. 몸이 무거워져서 활동이 부자연스럽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 남자들은 상상을 못하는 고통이죠. 아이를 낳으면서 목숨을 잃을 때도 있죠.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영혼의 임신과 출산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고린도 그 지역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리스 반도와 대륙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죠. 지중해 무역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 인종이 여러 문화에 얽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제2차 전도 여행의 행선지 중 하나로 선정을 했고 선교 여행을 가기 전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이상씩이나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도 그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적이고 교리적인 문제,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적 부모로서 고린도 교회를 마음으로 품은 거죠. 사도 바울만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아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신부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신부임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미국을 포함한 선진 국가의 문제점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 진입입니다. 젊은이들이 자식을 낳아 기르고 양육하기가 힘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포기하죠. 그래서 사회는 노령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경쟁력에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일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고 한국이 그것을 경험하고 지금 미국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자식을 낳아 기르려고 하는 한 영혼을 낳아 양육하고자 하는 자들이 없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고 낳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하기조차 우리가 힘들어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 영혼을 품고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인내할 수 있냐는 거죠.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의 건물들은 많죠. 그 건물들이 술집으로 팔려가 버렸고 모스크 사원으로 팔려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일날 아침에 예배드리는 분들의 대부분은 다 나이가 지극하신 어르신들이라는 거죠. 한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여기에서 오래 사역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버지니아 지역에 300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80% 이상이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5년만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년만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땅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교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출산해야만 합니다. 자녀를 한 명 낳을 때 너무 힘드셨죠. 그리고 양육할 때 너무나도 힘드시지 않았습니까? 남편 된 저도 힘들었는데 아이를 2시간마다 젖을 물려야 하는 어머니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가 둘째, 셋째를 낳죠? 아이를 낳을 때 힘들었는데 아이가 아름답고 예쁘게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둘째를 갖게 되고 셋째도 낳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 그만큼 힘들죠. 인내가 따라야 하고 때로는 고통의 순간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한 영혼이 주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전도하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해산하는 수고까지를 감내하며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이 있을 수 있죠. 그 한 영을 품으십시오. 내 친구 중에, 내 이웃 중에 그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출근해야 하는 그 일터에 그 한 영혼이 있을 수 있죠.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 한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그 한 영혼을 마음에 품는다면,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복음으로 그 한 영혼을 낳는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는 거, 구원하는 거 말처럼 이렇게 쉽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길거리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했을 때 네, 제가 예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께서 쓴 책에 이런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교수 정도 되면 배운 것도 많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죠. 이 교수도 내가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라는 자존심이 있었고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쌓여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되었고 날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 가자고 요청을 했죠. 남편이 그럴 때마다 싫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한 끝에 이 목사를 찾아와서 남편을 전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그 남편을 찾아가게 됐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교수님, 예수를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러자 그 교수가 대뜸 이렇게 목사를 비아냥거리며 대답합니다. 뭔가 자기가 부족하고 모질라는 사람이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나 믿는 것이 아닙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짓부라게 짚는 심정이라도 가지면서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참,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그렇게 매달리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 목사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수가 감기에 걸렸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리고 이 목사는 그 교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자 교수는 무슨 얘기하냐면서 이런 대답을 하죠.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느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목사는 그 시간에도 전도를 하지 못했답니다. 또 며칠이 그렇게 지나버렸습니다. 갑자기 이 교수의 부인으로부터 아주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정밀 검사를 한 결과 폐암의 선고를 받은 거죠. 병원을 찾아가니까 이 교수는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정신이 나간 사람 마냥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목사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교수님, 지금도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못 느끼십니까? 그러자 그때 이 교수가 꺼져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 와서 보니 나는 참 바보 같은 삶을 산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온 나고자 같다고 느껴집니다. 드디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렸던 거죠. 결국 이 목사는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이 교수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주님의 품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가 이 교수에게 들은 말, 좀 부족한 당신 같은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 거 아니냐, 이 무시를 받았을 때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면 뭐다라고 말하며 포기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목사는 이 한 영혼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시를 받는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이 한 영혼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까지 그 영혼을 마음에 품는 수고가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가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해산의 기쁨,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된 복음 사역이란 말씀으로 한 영혼을 낳는 일이라는 것을 15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믿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여기서 스승이란 후견인 혹은 가정교사를 가리킵니다. 고린도 전서가 쓰일 당시에는 노예들이 이런 일들을 담당했죠. 그런데 그들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보호하긴 했지만 제자의 인격과 장래를 책임져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만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스승과 비교하며 자신을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신을 단지 말씀의 지식만을 전달하는 선생이 아니라 진정한 해산의 고통을 통해 영혼을 낳는 아버지로 비유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실 사도 바울을 사도로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무시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척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만약에 아비의 마음을 품지 않았으면 내가 교회에 너희 교회만 있는 건지 알아? 너네 포기해도 나는 함께 세워갈 교회가 많아라고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고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고 그 사이에 또 눈물의 편지를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노력까지 하고 싶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교회에 단지 출석하고 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머리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오지 않고 내 삶으로 경험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마치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낀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있는데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내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살리신 나의 구주로 확신이 되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뭐라고 선포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귀한 성도님들 저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신이 별로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죄성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말씀으로는 이것이 말씀이니까 선포하지만 그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말을 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쉽게 얻은 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단 작은 것일지라도 네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간다면 너는 사람들에게 이것만큼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를 본받는 자가 한 명쯤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죠. 근데 그 나를 본받는 것은 사도 바울이 삶으로 몸부림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만큼 본받는다. 내가 날마다 죄인으로서 넘어지지만 나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기에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면 좋겠다. 교회가 고령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까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지 못하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만 오면 예쁘게 화장하고 멋지게 차려입고 마치 천사인 듯 교인들에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서로 싸우고 일주일 이상 말하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제 남편은 교회만 오면 천사마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죠. 그런데 집에만 오면 돌변합니다. 이 남편의 모습을 교회에서 볼 때, 이 아내의 모습을 볼 때, 이 부모의 모습을 볼 때 속에서 구역질이 날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 전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고 싶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들은 바는 있는데 본 바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19절에서 뭐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20절에서 뭐라고 선포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의 중요성을 지금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나죠. 그런데 말 하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말과 그 삶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credibility gap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과 사실과의 차이에서 오는 불신을 말하죠. 흔히 정치가의 말이나 정부의 정책이 사실과 달라서 신뢰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도 교회에도 이런 credibility gap이 있다는 거죠. 말씀은 뻔질하게 잘 말하는데 그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주지 않죠. 교회만 오면 사랑을 하는데 교회가 목사파와 장로파와 파가 나뉘어서 싸움을 하죠. 교회만 오면 자꾸 뒤에서 나를 향해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옷차림이 어떻다느니, 기도하는데 어떻게 눈을 뜨고 기도하냐느니.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눈 뜨고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근데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건방지게 다리 꼬고 말씀을 듣느냐느니, 찬양하는데 입도 어떻게 뻥끗하지도 않느냐느니.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들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먹사라는 소리를 당연하게 듣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죠. 믿는 자들이 더 악하다는 소리를 우리가 듣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에 인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만이 아닙니다. 내 가정 안에서부터 내 자녀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믿고 싶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사실 선포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알아야만 하죠.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 것은 마치 한 아이를 낳기까지 임신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해산하는 고통이 뒤따르며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다면 교회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현실의 문제죠. 한 영혼을 낳는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교회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한 영혼을 낳으라고 말씀하죠. 그 일은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말씀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말 하나로서는 안 됩니다. 삶이 뒤따르는 말씀에 합당한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